오는 주일, 돌아오는 주일은 성탄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온 세상 가운데 또 우리의 온 이웃들 가운데 함께 전하며 나누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권위와 자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권위와 자격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의 작은 것,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예수님을 반기는 이들도 있었지만 반기지 않는 이들이 훨씬 많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배척하던 이들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권위와 자격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였고 끊임없이 질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의 권위와 자격을 운운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의 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자격을 우리가 바르게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며 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백성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때에 이때에 무리들이 예수님에게로 옵니다. 누가 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은요, 당시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불렸던 산헤드린의 대표자들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권위가 있던 종교 법정으로서요, 종교 재판을 하는 곳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산헤드린은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세력이었습니다. 이 산헤드린은요, 사법권뿐만 아니라 유대의 율법에 따른 재판권 역시도 행사였습니다. 이 대표자들은요, 아주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졌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산헤드린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들로는요, 먼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시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에서 이 공회원이 바로 산헤드린의 대표하는 산헤드린의 이 대표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사도 바울의 스승으로 잘 알려진 율법교사 가말리엘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35절입니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사도 바울의 스승으로 잘 알려진 당대 최고의 학파로 알려진 가말리엘 역시 산헤드린 공의회의 한 일원이었습니다. 이 산헤드린의 대표자들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의 권위가 자신들의 권위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는 질문이 날카롭고 공격적입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와 자격으로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셨는데 말입니다. 산헤드린의 대표자들 역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 역시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었죠. 게다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에서 그들의 대표격으로 뽑힌 사람들이 바로 이 산헤드린의 대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마치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빼앗아가고 자신들보다 예수님의 권위가 더 뛰어나면 어쩌나는 그 시기와 질투가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그 말씀에,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니 자신들의 권위보다 예수님의 권위가 더 높아지는 것을, 더 높게 보이는 이 모습을 그들이 반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질문에는요, 두 가지의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위의 성질, 그리고
권위의 유래에 관한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권위의 성질에 대해서는요, 예수님 당신이 선지자이냐 메시아냐 하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고요. 권위의 유래에서는요, 그렇다면 그 당신의 그 권위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냐 당신 스스로 취한 것이냐 라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한 이유는요, 예수님의 권위와 자격을 사람들에게 무시하고 조롱을 넘어서 해를 가하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후반부에 보시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논의하였으나 많은 백성들이 그에게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어찌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대답하기 어려운, 대답하기 곤란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라도 잘못 걸리면 신성모독이나 당대의 사회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심판에 넘기기 위한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의도가 담긴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함께 읽은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과 행하심을 기록한 성경의 말씀을 믿기에 예수님의 권위와 자격이 엄청난 분이고 우리가 감히 마주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이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요, 아주 크고 넘어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고 자라신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이 예수님께서 그리고 헤롯의 박해를 피하여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귀국하여서 거주했던 지역,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이요,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과 약 120km 이상이나 떨어진 아주 작은 촌구석, 작은 시골의 한 마을 동네였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이 그곳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도 그곳에서 함께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 쉽게 말해서 나사렛 촌구석에서 30년의 평생을 살던 어느 한 청년이 어느 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이 역할을 어느 날 촌구석에서 올라온 어느 한 청년이 하는 이 모습을 이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메시아라고 표현하는, 자신이 곧 메시아라고 칭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이들은 전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전혀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권위와 그 자격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어디에 있는 것이냐라는 이 질문은요, 예수님의 말문을 막게 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잘못 대답하거든, 혹시라도 잘못 실수하거든 재판에 넘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곤란에 빠뜨리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이유가 정말 몰라서 던진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던진 질문 역시 아닙니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죠. 이러한 질문을 제시하여서 그의 권위와 자격을 상실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의 대표자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사회 가운데 덕이 있고 명망이 있고 학식이 깊은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율법을 판단하고 재판의 권한까지 가진 이들이었기 때문에 당대의 리더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부터 주목을 받았고요, 관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 권위와 자격을 운운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그 권위와 자격을 침범한 것처럼 보여서, 혹은 그것에 대한 기분이 나빠서 보복성으로 제시한 질문이었고요,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여기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깎아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답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은요, 그들의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으시고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질문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권위와 자격에 대해서 그들에게 질문을 다시 돌려줍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나셔서요,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였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한 그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당대의 선지자였고 영적인 권위가 충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의 이 같은 영적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산헤드린의 대표자들에게 예수님은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준이 스스로가 만들어서 권위적이었는지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 권위로웠는지 그들에게 직접 던진 질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이들은 어떻게 답을 합니까? 7절을 보실까요? 알지 못한다라고 답을 합니다. 요한의 그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왔냐라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알지 못한다, 모르겠다라고 답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자들, 리더들의 대답이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이해되지 않는, 허점이 많아 보이는 그런 대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들의 거짓되고 외식하는 모습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세례 요한의 외침과 가르침의 권위와 자격에 대해서 이들은 충분히 최소한의 대답을 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의 근거 역시 성경적으로 해석해서 가르치고 제시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른다라는 답변을 던졌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8절에 어떻게 답하십니까? 그대로 돌려주십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산헤드린의 대표자들의 위선을 알 수 있는 이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질문을 피하신 이유는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들은 믿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산헤드린의 대표들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권위와 자격을 공격하였습니다. 그것에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들의 이와 같은 행동이 위선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들이 예수님의 권위와 자격을 깎아내리려고 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누가복음 후반부에 등장하는 성전에 장사하는 일들을 쫓아내신 것, 성전을 청소하신 것, 그것과 오늘 본문 1절의 내용,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산헤드린의 대표자들 가운데 대제사장은요, 예배를 주관하고 성전을 관리하는 그 임무를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즉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모두 대제사장의 지도와 관리 감독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한다고 할 수 있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은요, 대제사장이 그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은요, 산헤드린의 대표자들 가운데 바리새인의 주된 임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들은요, 율법을 지키는 일에 대단히 인색하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에 인색하였다는 것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이 그 율법의 단어만을 가지고, 텍스트만을 가지고 지키는 일에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형식적인 전통을 강조하면서 본질보다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앞서 산헤드린의 대표들이 누구라고 하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리더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이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졌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람의 관점이었고 세상의 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들의 모습은 위선적이고 회피적이고 거짓된 인물로 묘사됩니다. 세상적으로 번듯하고 중요한 일을 맡은 위치에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권위가 아니라 권위주의로 군림하려고 했습니다. 권위는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입니다. 질서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역입니다. 오늘날
가정을 비롯해서 많은 공동체에서 권위와 질서를 타파하고 다른 것을 강조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 위한 3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할아버지의 재력, 두 번째는 어머니의 정보력,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아버지의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마치 가정 내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없어도 되는 것처럼, 아버지라는 존재가 없어도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여겨지기에 이 말을 들을 때 제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학생 인권을 위한다고 하면서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었지만 그와 반대급부로 교사 인권은 연일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할 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을 할 때요, 따뜻한 하나님, 내 아픔을 알아주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는 강조합니다.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어려웠던 일 가운데 하나는요,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무조건적으로 공감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주변에 정말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성적으로 봤을 때 전혀 납득되지 않는 일인데 무조건적으로 지지와 공감을 바라는 사람들이 주변에 정말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지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요, 분명히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심판은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습니다. 전쟁과 마찬가지로 심판 역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났으니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권위와 자격입니다. 지난 수요예배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하여서 함께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요, 반기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반기지 않은 그 중심의 인물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한 백성이라고 여기는 이 선민사상, 그들 가운데 가득하였습니다. 자랑하였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대표자들, 사내들인의 대표자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중심에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에게 있습니까? 앞서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반대한 유대인들에게 있습니까? 사내들인요, 율법에 근거해서 종교 재판과 사법권을 행사하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실질적인 형의 집행은, 이스라엘은 식민 국가였기 때문에 그런 법의 집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법의 집행은 로마의 허락하에, 로마의 지휘 아래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사내들은요, 그 형을 집행하는 그 가운데 로마의 당시 유대의 총독으로 있던, 로마 황제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서 유대의 총독으로 있던 빌라도를 협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대중들을 선동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죽게 해야 된다고 신성모독을 하였고, 이 세상 질서를 어지럽힌 자라고 예수님을 죽음에 몰게 한 장본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내들인의 대표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했던 순환 역시 이 공회 가운데서 모두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고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어려움을 만든 이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성경의 입장,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함께 보실 텐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으실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권위와 자격은요, 예수님 자신에게도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권위는요,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권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던 이 장소가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역시 로마의 통치권 아래 놓여있던, 로마의 지위 아래 놓여있던 그 도시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그 중심부에서 외쳤던, 로마 황제가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그 누가 중심이 아니라 주 예수가 온 세상에 우리의 중심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담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말할 때, 어떻게 여기며 나아갈 때, 우리는 베드로의 이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믿으며 그 예수님을 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